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볼 때에 이 자기의 이 고난이 부모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리고 갈대상자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나일강에 뛰어지는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죠. 80세까지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제 모세가 이제 몰랐던 거죠. 만약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부모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사람 죄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속단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왜 모세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이 뭐 부모 죄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누구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죠. 이제 그때에 이제 속단하기를, 어린아이가 괜히 형들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만약 그렇게 우리가 속단해서 판단한다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건데, 뜻이 계셔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신 건데, 만약에 요셉이 당한 고난을 요셉의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속단한다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제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요셉이 감옥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팔자라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에서 이게 팔자지 해가서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남다른 고난을 주신 거고,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죠.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누구 죄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했더라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부모의 죄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의 죄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불교 문화권 뭐 태국 같은데 이제 가시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것조차도 전생에 죄 때문에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장애인들에게 소위 나쁜 애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손을 잡거나 그들과 이렇게 포옹을 하거나 이러면 그 나쁜 게 이제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느니 형벌이라느니
이렇게 속단하게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벌써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속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도 분명 누구의 죄 때문일 거다. 혹시 그 사람의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속단했고, 병든 것도 죄 때문이다. 그러면은 부자가 된 것은 뭐냐? 바로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가 건강한 것은 뭐냐?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속단하고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바로 모든 게 다 네가 잘못해서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속단하던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이 고난을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려움만 오면 원망하잖아요. 어려움만 오면 이제 불평하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니 아니면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별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사실 이것이 이제 죄악된 우리의 이제 반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은 금방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광야가 축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맹인으로 났던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그 결정적인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눈이 떠져라, 눈이 떠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이렇게 보냄받은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그 사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이제 또 그런 말씀인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7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결국 그의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떠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는 있지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은 그러나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그러한 참 불행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그리고 천국의 비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본다면은 우리가 육이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영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비극인데, 어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그러한 어둠 상태에서 영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큰 그러한 불행과 이제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되겠고, 또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빛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깨달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고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보냄 받았으니까 가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속단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주의자 토스카니는 원래 이렇게 첼로 연주자였다 그러죠.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악보를 아주 다 외워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고, 또 혹시나 싶어서 다른 사람의 악보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주하고, 이제 그래서 첼로 부분만 외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연주해야 되는 다른 악기의 부분까지도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했다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지휘자가 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게 되면서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랍게 되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가 됐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그러한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남이 갖지 못한 그러한 이 부족함, 장애, 핸디캡,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축복의 길이 되게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남이 갖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이 갖지 않은 어려움, 남이 겪지 않은 고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임장이다. 오히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병들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이 병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날 쓰시고자 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다, 하나님의 위임장이다,
복음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비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단순한 원망과 단장 그 앞에 있는 문제 바라보고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 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고 내 자식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 실로암 못에 가게 하신다. 그냥 순종하고 왜 실로암 못에 가게 하시는지, 왜 눈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시고서 이렇게 나를 실로암 못에 보내시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실로암 못에 씻을 때 밝은 눈으로 와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삶에 닥쳐진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